그러면 퇴직 전후에 컨설팅을 받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요? 네, 이게 퇴직 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퇴직 직전에 갑자기 뭐 준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연금 정도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뭐 품위 유지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실 품위 유지라는 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수익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 요즘은 지금 일찍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어요. 건강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단순히 경제 활동으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죠. 일을 하면 수익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거운 일. 그러면서 수익이 되고 나의 어떤 경제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기다가 이건 추가적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넘는데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은 나는 이 삶을 끝내는 어느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죽음학 강의나 이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건 우리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현치 교수님 강의 같은 걸 제가 추천을 하는데 에, 그 자기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라면은 이 이야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고 했을 때 육체적인 활동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정신은 육체와는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 그 이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 뭐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삶의 어떤 의미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할 일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것과 정서적인 안정,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은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학과를 가셨는데 음, 신학대학을 바로 가셨으면 목사가 되실 수 있는데 종교학과를 간 계기는 네. 어떤 의문이라기보다도 질문 사항이 많아서 종교학과를 가신 걸로 유추가 되는데 뭐 실제는 종교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어땠나요? 약간 좀 튀는 질문이 됐는데 제가 종교학과를 가게 된가? 사실은 아, 저는 어려서부터 그 환경이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불교 조계종이죠. 거기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도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불교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집안은 종갓집이라 가지고 유교 의식이 아주 철저했어요. 조상 3대까지 제가 딱딱 지내고 있죠. 근데 제가 다닌 유치원 또 카톨릭 계열의 성모 유치원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4대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닌 거죠. 근데 어머니랑 아무래도 교감이 친밀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 쪽으로 이제 기독교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독교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 물론 저도 그 기독교 쪽으로 좀 더 해서 목회자나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하죠. 했다가는 족보에서 잘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은 있고 그런데 마침 제가 고3 때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이 종교학과가 확 그냥 이 학과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다른 종교도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종교학과를 갔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종교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현상이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지? 도대체 진리라는 건 뭐지? 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의미는 뭐고 목적은 뭘까? 이게 정말 고민이었었던 거죠. 어떤 한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하면 그걸로 그냥 다 해결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다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을 저는 해결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학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죠. 정말 어렸을 때 하나씩 마음이가 와서 2년 동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상태, 이게 전 상태, 하나씩 마음이가 오게 된 상태와 설명하면 되겠지만 네. 상태와 그걸 극복했던 것을 나중에서야 마음이 올리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건강을 정신을 통해서 결국 극복해 보니까 그러더라 말든 모르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2년 동안 하반신 마비된 그때의 상태가 뭐여서 그랬었는지 물리적으로 그랬는지 뭐 정신적인 상태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왔는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결국은 봤더니 이런 원리가 스스로에 작용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보셨네요. 제가, 음, 그, 하반신 마비 전에 어땠었냐면, 정말 건강했거든요. 6살 때까지 엄청나게 건강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어, 뭐, 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지지 않던 시절이죠. 1970년대 초니까요. 그때, 어, 최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체중 제일 많이 나가면 걔가 최우량.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주 듬직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부모님도 제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살 때 6살 때 제가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됐고 할머니께서도 참 저를 잘 돌봐주셨는데 하여튼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치원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은 가위에 눌렸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막 무시무시했어요. 그래서 막 발밑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일어나서 막 내리독치는. 그런데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경직되는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느껴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던 그런 경직된 느낌, 그게 마비의 원인이었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풀려나는 방식도 전 반대였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방식과 낫는 방식이 당연히 반대겠죠. 원리는 똑같지만. 근데 그때는 상상을 했어요. 내가 저도 모르게 그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춥고 그랬는데 따뜻한 햇살을 쬐기 위해서 팔꿈치로 몸을 못 움직이니 하반신을 못 움직이니까 팔꿈치로 엉덩엉덩 기어가다가 그 밖을 내다봤는데 제가 막 뛰어다니던 산길이 딱 나타난 거죠. 나 저기 만날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상상을 하게 되고 그냥 뛰는 걸 상상했어요. 뛰는 걸 상상했다기보다 상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다기보다는 저절로 된 거니까. 근데 그때 그 뛰는 느낌, 발로
발로 쿵쾅쿵쾅 하면서 그 뛰는 느낌이 그대로 들었고, 막 등에도 땀이 나는 느낌, 막 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느낌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바타 영화 보면은 그 다리를 못 움직이는, 저 그 영화 보면서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제 얘기 같았어요. 이 의식이 외계인의 몸에 작용하면서 막 뛸 수 있게 되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정말 비슷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뛰는 느낌이 생생해졌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뛰고 있게 된 거죠. 그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인데도 나중에 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낳죠? 그랬더니 글쎄다.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낳기 때문에 언제 낳는지도 모르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어느 교수님한테 그 응용 심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원리로 낳게 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상상의 힘.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도 결국은 그 두려움과 경직된 느낌을 자꾸 느끼면서 그렇게 마비가 됐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된 것도 활기차고 뛰는 느낌, 즐거운 느낌을 느꼈을 때 이게 치유가 됐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다 꿈이라 그럴까, 뭐 비전이라 그럴까, 좋은 상태를 상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또는 상상의 어느 순간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럴까? 네. 뭐 다시 말하면 일체화된다 그럴까? 그 경지가 쉽지가 않고 하반신가 마빈 상태면은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을 상태인데 그 두려움이 거의 거치고 희망이 일체화됐다고 이해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 특히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학원 하다가 병 들어가는 분들도 여러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해서 나도 뭐 1,0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100만 원 이거 지금 카드값을 못 메꿔 가지고 호덕호덕 하는데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1,000억을 이룬 것처럼 느껴보고 싶은데 1,000억이라는 게 감도 안 오거든요. 이게 내가 1,000억은커녕 무슨 100억, 10억, 그러니까 몇 억이라도 진짜 1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학원으로는 하는데 느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괴리감이 느껴지고 괴리감이 느껴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럼 자기 감정대로 현실이 펼쳐지는 건데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좋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뭐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겠다. 아이 그게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을 먹어서 낫겠다. 그럼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낫겠다고 믿는 분들 병원에 가면 나을 거예요. 병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서울대 병원장 하시다가 진짜 말기암 그것도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간암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이건 거의 죽는다고 보는 건데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90대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병 다 나아. 나 이거 그때는 나을 수 있어. 그런 분이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요. 이분은 거의 지금 한 30년 됐을걸요. 98년도면은 지금 얼마 됐죠? 25년? 지금도 멀쩡히 잘 계시는 거는 뭐냐면 내면화됐기 때문에요. 그 내면화 시키는 방법은 뭐냐? 제가 영어 선생도 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 거를 내면화하는 거는 황롱문 교수님도 되게 많이 하시죠. 몰입에 대해서. 몰입의 방법은요. 간단히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느끼는 건데 자기가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진짜라고 느끼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지 자기가 얼토당토 않다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거는 의심을 가중시키는 거지 그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